지난주 추수감사절로 인하여서 저희가 잠깐 로마서에서부터 빠져나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8절의 말씀, 점심갑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11월달 마지막 주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에 돌아와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 데오라는 타이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1장 18절서부터 32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도 억압하여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본인의 영광을 구하여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마음이 우둔하였다라고 우리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또한 2장 1절서부터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과 언약의 백성임의 그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 속의 빛의 역할과 소경을 인도하여 내는 특별한 그 직업, 그 특별한 타스크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바빴고 그 판단하는 자들을 그 판단하면서 가르치는 가운데에 그들과 같은 행함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의지를 하여 그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의 심판을 왜곡되이 생각하여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점점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에도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2장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 헬라인,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잠깐 봤을 때 오히려 헬라인이 유대인들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한 우상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웅장하게 예배를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마땅할까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참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합시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든 상을 받아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는 옷을 잘 차려입게 됩니다.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멋있게 가장 매너 있게 양복을 쫙 입고 드레스를 쫙 입고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 그 시상식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소문을 낼 것이고 아마 그 전날은 너무 긴장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또한 왕 중의 왕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들의 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례함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지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직 본인의 욕심을 쫓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잠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왔던 이 길 선상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 올려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사역, 말씀,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잠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다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여기까지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2020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결단코 평범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또한 어렵게 이 자리에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을 서 계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모든 주인 삼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사랑이 있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향해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잘됨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8절 말씀, 즉 9절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9절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런 죄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바울이 10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4가지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인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그의 입술은 거짓과 저주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두 번째,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며 세 번째,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죄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에게의 죄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죄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설명으로 그 죄에 대해서 정하지 아니하고 죄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로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2가지의 명령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라 합니다.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부인을 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 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두려울 게 없어서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의 받은 그 율법과 그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선행을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보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를 깨닫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죄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몰라라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육신을 가지시고 가장 겸손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겸손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라고 먹고 마시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안중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던 죄인들에게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향하고 또한 이웃에게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아니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과 저주가 많았습니다. 참된 지식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식과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술을 보면 거짓말과 저주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게 된 자는 그의 입술마저도 깨끗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속여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혀는 오직 자기의 목적만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에게만 사용되고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서 남을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저주를 받는 자들의 해가 가는지 아니면 덕이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오직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대로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말하는 자들 또한 그들입니다. 그들 입에선 선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에 짜증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입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배려심은 볼 수도 없습니다. 위로의 말은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은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개인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악용되는 것이 다입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경을 보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마저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릅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3단계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의 행함이 행악하기에 너무나도 빨리 달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발은 불의를 보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불의를 보고 거기에 빨리 달려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챙기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자,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향과 성격에 맞추어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들의 말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말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대화 방식이나 인간관계의 방식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방식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된다면 이 자기 불의를 보고 빨리 달려가는 자들이 그들의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남의 피가 아닌 친히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피 흘림을 죄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의 피를 흘리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의 불의함을 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흩어진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또다시 흩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났고 남들이 나보다 잘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은 본인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직 육신의 몸으로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하여 겸손함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써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려는 우리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흘리신 피의 보혈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움직이시니,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발은 축복된 발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의를 행하여서 피를 흘리려고 빠르게 나아가는 자들의 발은 저주하는 발이지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은 축복된 자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과 보혈이 온 땅에 전파되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졸립죠?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히터를 끌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정욕대로 죄의 길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도 없었고 하인들도 없었고, 그 가운데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갔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어찌 죄를 범하리까?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의 죄의 범함은, 그의 죄는 보디발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보디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은 항상 포람네오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람네오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포람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깨끗함을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으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죄인인 우리에게 향하여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쉽지 행함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험난한 2002년도 끝났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올 한 해 달려왔던 이 길에서 잠시 잠깐 멈추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올라다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내 욕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원하오며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인과 또한 선교사님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